렌차드라는 분이 쓴 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느 시테크 전문가, 즉 시간 전략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시간 전략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이 넓은 중간 크기의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권투 선수의 큰 주먹만한, 이딴만한 거죠. 이만한 돌멩이들을 한 개씩 한 개씩 그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돌이 항아리의 아귀까지 가득 채워져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자 그 사람이 청중들에게 물었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은 네, 그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항아리에 작은 자갈들을 확 쏟아붓고 막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자갈들이 큰 돌멩이 사이로 쏙쏙쏙쏙쏙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청중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처음 질문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 항아리에 모래를 훅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또 흔들었죠. 그 모래는 큰 돌멩이 자갈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말입니다.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마지막으로 물이 가득 담긴 주전자를 들고 그 항아리에 넘칠 만큼 붓고 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참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는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교수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의 스케줄이 아무리 가득 차 있더라도 잘 궁리하고 연구하면은 얼마든지 더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어야만이 나머지도 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돌을 먼저 넣어야만이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다. 본향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넣기 쉬운 것 혹은 작은 것을 먼저 채워놓고 후에 큰 돌을 항아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큰 돌, 이른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자갈 같은 것, 모래, 물 순으로 넣어야만이 귀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큰 돌, 중요한 돌, 소중한 돌을 먼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부터 넣고 나중에 소중한 거, 큰 거 넣으려면은 아예 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큰 돌, 가장 먼저 넣어야 될 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실력이지요. 실력이라는 돌만 내 인생의 항아리에 넣으면 다른 건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좋은 학교지요. 좋은 학교만 나오면 다른 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좋은 직장입니다. 돈이 최고지요. 멋진 집만 먼저 챙겨 넣으면 나머지 인생은 됩니다. 좋은 자동차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큰 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돌,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담아야 될 가장 귀중한 돌일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자, 에베소서 2장 20절도 보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큰 돌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웁시다.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채워갑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돌,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을 우리 중심에, 우리의 항아리 속에 채울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보너스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먼저 채워 넣을 때에 채워지게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이 채워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항아리에 채울 때에 더불어 영생이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예들을 잡아오면 잡아온 노예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3일 동안 온갖 오락, 온갖 음식, 쾌락 등을 마음껏 즐기게 한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를 처참히 죽이는 아주 나쁜 풍습이 고대 로마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들은 노예는 어차피 3일 후에 죽을 목숨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즐기고 마시고 하자 하면서 정신없이 3일 동안을 놀며 즐기며 보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일 후에 드디어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3일 동안 실컷 즐겼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3일 동안 아무리 즐겼어도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중심의 항아리에 채우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 아무리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신실한 성도는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먼저 우리 항아리에 채우고 큰 돌이신 그와 보너스로 영생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졌기에 우리는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채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산 돌이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우리 속에 먼저 채우면 그로 인해 우리는 또 두 번째 뭘 체험받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녀가 됩니다. 자녀임을 인정받고 체험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특권도 가지게 됩니다. 무슨 특권일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공동 상속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가장 먼저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당당한 상속인이 되매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넣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채우면 기도의 능력도 체험받습니다. 물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항아리에 먼저 모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 살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사는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혹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습니까? 야고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우십니까? 그는 찬송하라. 더구나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날이 점점 다가오는 때입니다. 뭘 보더라도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 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작은 것들로 가득 채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 우리가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될 돌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 가장 중심에 제일 먼저 모십시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됩니다. 그 채워지는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그 채움받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채울 때 체험받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먼저 채울 것이 실력이라 해서, 혹은 좋은 학교와 학벌이라 해서, 혹은 좋은 직장이라 해서 그것을 먼저 채우려고 온 인생을 투자. 그러니 가장 크고 산 돌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속에 산 돌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채웁니다. 그 위에 실력을 채우고, 그 위에 지혜를 채우고, 그 위에 경험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먼저 채울 것과 나중 채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결심을 우리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